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어둠이 변하니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과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굴뚝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며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쉼으로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임재하심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도리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언론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도들 각 지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가며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이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언론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분도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과 즐기시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가만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편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지키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3입니다. 우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적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참 어디를 쉽게 가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그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뭔가 좀 바깥에 나가서 막 뛰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좁은 곳에서 그냥 나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해지다 보니까 또 저희는 그나마 낫지만은 이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밤대로 또 집에서도 뛰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또 그런 뛰지 못하는 아이를 저지하고 또 그렇게 못해서 또 받는 어떤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말미암아 참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는 어떤 그런 시대랍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따르면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이혼율이 약 한 2배 정도가 증가했을 정도로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와서 결과적으로 가족이 붕괴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단순히 코로나에서만 왔나, 이 전염병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왔을까?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마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누구의 말도 좀 들어주고 누구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어울릴 수가 있는데 나조차도 힘들고 나조차도 버겁고 그런 어떤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강박해졌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 마음의 여유와 쉼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 사진을 올려드렸지만은 이 소나무를 찍는 사진 작가로 유명하신 배병우 사진 작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저는 그거 잘 모르지만은 아주 세계적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의 그림이 엄청난 거액에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사진집을 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소나무를 이제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한국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국적이다 보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개성 있는 어떤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소나무만 찍으라고 하지만은 세계 속에서 풀어놨을 때 보면은 야, 이것은 되게 독특하다라는 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가 이제 사진 찍는데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사진을 찍을 때 거의 대부분 새벽에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새벽에 사진을 찍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은 빛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은 빛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이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했던 어둠이 뜨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그 캄캄했던 어두운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공간 가운데 공간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빛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창출되어지고 그 창출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은 미리 다 이렇게 세팅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변화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셔터를 계속 누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작품을 딱 정리해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언론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간혹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어떤 집에 들어가기 싫은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좀 늦게 들어가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또 술을 먹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는 또 집에서 있는 또 아내분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거기다 술까지 먹고 들어왔어?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또 싸우고 다투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아유 난 집이 없어요. 집이 거기 어디 있으신 거 아니에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고 했는데 난 집이 없다고. 집 구석은 있어도 집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집은 들어가서 뭔가 내가 쉼을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 아주 그냥 가시돋친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바가지를 긋고 그렇게 되니까 가뜩이나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은데 집에 들어와서 좀 뭔가 이렇게 쉼을 얻고 싶은데 쉼을 얻지 못하니까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서로가 없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이 안식처요 휴식적인 공간, 어떤 보금자리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뭔가 잠만 자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본문 말씀이 나온 이 배경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또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원망을 하는 어떤 그런 광경이 있어요.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는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언약을 막 이루어 나가시면서 또 각색 병자도 막 고치시는 어떤 그런 성경이 예언된 표적은 막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런 삶의 형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런 죄인들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의 어떤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이 깨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또한 정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뭔가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참 그게 귀찮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는 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유가, 공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여유는, 진정 천국에 거하여 있는 자의 마음의 그 공간은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은 나와 함께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 가운데, 죄를 지은 자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면서도 변치 않는 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이 아닌가.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진 선은 결국 그런 죄를 만나거나 죄인들을 만나게 되면 법으로 정죄하고 또 처벌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선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면서도 또 이제 가스펠인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가시나무를 보면서 저 가시나무가 나와 같구나. 정말 저렇게 가시가 나와 있는 이 나무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행한데, 그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남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여유 없는 가시돋친 그러한 나무기 때문에, 이 작은 새가 그 속에서 쉬려고 날아왔는데, 친구가 되려고 날아왔는데 가시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서 나갔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공간이 생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주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공간은 죄악을, 또 죄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
천국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가 삶 가운데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가시돋친 어떤 가시나무와 같은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즉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내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리신다, 나를 만족해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여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아버지 집에 거한 자의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 10,000달란트,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금액을 뜻합니다. 한 달란트가 금 약 한 33kg라고 합니다. 키로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1kg에 지금 7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3이니까 7, 3, 21하면 20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은 1달란트에 약 20억 이상이 되는데, 10,000달란트면은 20조가 넘어가는, 천문학, 이거는 인간이 그 평생 동안 내가 뭐 벌어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것을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해 줬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품삯 정도로 따지다 보니까 그것도 거액이긴 하네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어떤 그런 금액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기는 20조를 빚졌다가 탕감받았어.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빚진 사람 보고 막 그 사람은 너 왜 이거 안 갚았냐? 왜?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광경을 보고 그것을 이제 보면서 다시 이제 옥에 갇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과 같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짐이 떨어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만한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마음이 즉 주님께 그 죄를 사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죄 있는 자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품고 사랑하면서 돌아오길 바라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안아줄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없게 되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가치를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이 이제 9살, 8살이고 뭐 하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또 2살짜리 아이가 있고 뭐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이게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조금 커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뭘 분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보게 되고 어린 아이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가운데 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자기를 좀 막 나타내고 싶고, 뭔가 관심 갖고 싶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조금 모든 아이가 그러겠지만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 앉아가지고 이제 혼내려고 이제 앉혀놓고, 야, 너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막 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기는 맞겠는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저 되게 힘들어요.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제가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빠가 여유가 없어서 아빠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도리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게 맞는 거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으로서 아이를 보니까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겪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좀 더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 아이의 시각과 마음으로는 아빠가 나를 좀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런 어떤 반발심과 반항심 또 불안함과 어떤 초조함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내려놔지고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선과 진정한 의는 죄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놀고 쉬게 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무나 값지고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하나 점 하나 찍게 되면은 작품에 완전히 손실되는 어떤 그런 위대한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봐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도 귀한 그 아버지 재산이지만은 그 둘째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는 주도권을 주셨잖아요. 이 주도권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이 됩니다. 절대 우리가 여유가 없거나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쁘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주도권을 주는 이유는 내가 그를 억압하고 강압하면 그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인해서 빨리 뭔가를 이루게 하는 어떤 그러한 주된 자의 입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해서 그가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깨달아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억지로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서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이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부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틀을 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 것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를 진정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진정으로 깊이 바라보고
그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진정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세상의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위대하고 건설적인 어떤 일들, 것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틀을 부셔버리고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유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여유를 누리고, 그래야 해서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각자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이 세상,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죄된 마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 천국에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품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여 힘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일원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장덕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현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원면 사모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미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원면 사모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정성 어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십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위에, 또한 그 마음의 중심 위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구원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주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또한 우리 원롱교회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끼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거리두기를 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좌석수의 20%만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제가 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다 뿌려서 소독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거리두기로 하고 또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상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충전을 받는 어떤 그런 기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내 안에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보내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좀 깊이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순절 기간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또 유튜브에 그 사순절 기간의 묵상을 이 톰 라이트 목사와 함께하는 이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영국의 이 신학자이시면서 좀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끼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영국 전국의 그런 어떤 이런 사순절의 어떤 그런 것을 공통으로 좀 같이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늘 이제 12일째인데 물론 이제 사순절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인데 그 사순절 묵상은 주일에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되는데, 아무튼 마태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쫙 훑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 묵상을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을 내가 좀 중심적으로 깊게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우리 외치고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화이팅! 한 가지 더 보탬 드리자면은 그 주일 저녁 콘서트에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는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들었던 말씀을 나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서로 나누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원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